대한 얘기죠. 자, 12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거기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란 언약의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 하니까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 언약에 대한 말씀이란 곧 약속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죄인 되어져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면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냐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6절 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 얽매였던 것이 뭐냐면 제 율법이죠. 율법 지키면 복인데 지키지 못하면 저주거든요. 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인하여서 죄를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얽매였던 것에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므로 율법 얽매였던 것에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이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인데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문이란 율법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묵은 조항인데 의문에 묵은 것 옛것으로 아니하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미나도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는 입혔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줄곧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율법으로 보고 이 계명을 지킬 것인가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우리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도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모양과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십계명도 누가 지켜주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십계명은 물론 지켜야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부터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이제 십계명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그 모든 말씀을 지금 얘기하죠.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십계명을 푸는데 무엇으로 근거로서 십계명을 얘기해요? 애굽 땅 종되어졌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나가면서 십계명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로서 사단의 종으로서 있었을 때 그들을 건져냈거든요. 빼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래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나도 창세기 15장서부터 40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출애굽시킬 것을 언약하셨던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을 통해서 여호와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용 밑에서, 집 밑에서, 율법 밑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했고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빼내시는 분이 곧 여호와시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 나아가는데, 출애굽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의로웠냐, 힘이 있냐, 능력이 있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이루신 거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삭을 향하여서, 야곱을 향하여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너희와 저희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시점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임으로 말미암아 곧 천국에 가는 것,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언약의 여행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한 것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언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부터 15절 봐. 이사야의 예언이 이미 나도 예언을 했어요.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나도 예언을 했고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올려놓으셨다. 예수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천국의 복음에 대한 내용 믿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졌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택자에게만, 너희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대요? 완악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완악함이란 살찌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고 원하는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상태를 보다 살찐 상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지라도 복음적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것도 언약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세상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를 때려부시고 세계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봤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곡해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실제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지라도 예수 배척하고
이단의 계수로 정해서 십자가에 올려놨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19편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119편 69절. 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만한 자는 뭐냐? 완악한 자.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그런 상태를 가진 자가 뭐래요? 교만한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의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누구를 찾았어요?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0절 보세요. 저희의 몸은 살쪄서 지방 같은 하게, 그러니까 부유해졌다. 그러게 누구를 인하여서? 자기를 인해서 부유해져서 지방이 넘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법이나 주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 110편, 10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150절까지 아마 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도, 주의 길, 주의 말씀, 율례 막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두 가지가 있다.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고 깨달아서 내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까 예수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은혜를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의 법, 아니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면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주의 법을 지키려면 우리가 계명은 태어날 때부터 못 지켰으니까 즐거워하나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 가지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오늘도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율법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건 오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얘기는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있도다.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편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늘 율법을 뭐로 보죠? 예, 계명으로 본단 말이다. 율법을 지킨다. 십계명처럼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왜 즐거워하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시고 예수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율법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우리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늘 그것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묵상하는 거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요. 이미라도 영생 천국은 천국 가는 거 그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생명으로 누려가고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3절 보세요. 이제 해나가겠어요. 나오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누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나왔으니까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누구 증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살렸으니 이제는 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고 있도다. 그러면서 뭐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2절부터 이제 해 나갈게요. 자 12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 잊지 말라. 구약엔 여호와예요.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풀어져야 되는데, 자 다섯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계명이 아니고 인간 속에서 관계되어진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신은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그 말씀은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세대들이 출애굽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가는 그 모든 역사를 경험을 했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맛보았다고 했고요. 출애굽해 나가면서 홍해를 건넜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오면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자들이 그들이다.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그 자손들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손의 자손들은 어때요? 그 역사를 보지 못했잖아요.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한 본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복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제사 많이 드렸어요. 근데도 다 망했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뭘 해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잘 지켰던 바리새인 저주받아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를 해버리고 화를 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정말 훈련과 연단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 섭리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훈련이 오고 연단이 온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훈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열심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훈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얘기할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죄송하나요? 알아가고 있는 그 결론은, 제게 나오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 아느냐, 내 마음의 심령에 정말 그 은혜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로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뭐래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많은 역사를 가지는데 왜 몰라요? 내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어요. 왜냐면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역사를 이뤘는지 그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는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부모가 경험하고 알고 깨달은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래요? 부모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여호와가 누구이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얻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뭐 준대요? 생명이 길리라 영생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그들은 바라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했고, 그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그 신앙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도 자식을 잘 양육함으로, 신앙을 양육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다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 복 준다 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경외를 하죠. 그렇잖아요. 네? 모르는데 무슨 그래서 그거는 종교죠. 종교. 모든 종교가 다 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불교든 모든 종교가 다 복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것을 추구해 나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추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도 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경외하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래요? 부모를 잘 섬기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뭐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약하셨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부분을 열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자,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약속했어요?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언약을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후손이 잘 번성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살인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서로 죽이고 명하고 그 죽이고 살인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서 뭐 하래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 주고 있는 거예요? 계명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 나아가면서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요. 마른 땅을 건너서 다 살아나요. 왜 다 살렸을까요? 자손 번성시켜야 되거든요. 자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신 것을, 그것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인해서 다 살아나요.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란 언약이 없었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죽었던 여러분과 내가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언약이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볼게요.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아내는 남편만, 남편은 아내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서 실수를 하곤 죄가 발동이 되어져서 간음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둘 다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도 쳐 죽임을 당하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둘 다 죽임을 당하면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뭐요? 차질이 생긴다, 차질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지, 간음을 행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니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방탕을 쫓아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어졌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갖 재물과 금은보화를 거저 주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기 때문에 실력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나갈 때 그들을 축복한다 그러더니 그렇게 축복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3대 언약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 자손 준다, 땅 준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통치권 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보면 땅이랑 자손은 무엇을 얘기해요? 축복을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땅 주면 가나안 땅 주면 그들은 먹고 살 거 하나님이 분배해서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거 주시는 거 다 누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고백이잖아요. 그 부유함은 누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2지파를 향해서 11지파를 향해서 다 나눠주잖아요. 분깃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대로 뜻대로 하나님은 주셔요. 단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렇죠?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감사하시고요. 매사에 감사하시고요. 그렇죠? 부족하지만 매사에 감사하시고 정말 아버지 뜻을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물질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그럼 다 있죠. 다 있어. 마음이 없을 때는 다 있다니까. 근데 막상 현찰이 나타나면 그거 없어져요. 그거 없어지고 뭐부터 쓰죠? 여러분이 필요해 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니 마음이야 다 그림 같다니까요. 다 그림 같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11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소유로 가나안 땅 뺏어서 주잖아요. 그리고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네들의 생각 가지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마. 그거 너네들 것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 아니 가나안 땅 나올 때도 그들에게 금은보화 줬다 그 얘기예요. 네? 우리가 출애굽해 나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가나안 땅 남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땅 가나안 땅 남의 땅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줬다면 그거 축복이거든요. 그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우리 땅에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왔으니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니까 막 기도 아니요. 그 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쫓잖아요. 병든 자 다 율법에 무익겨서 찌들려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뭐예요? 유대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려있고 또 묶여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막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서 질자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면 아니 주님이 오시면 이 땅 다 뭐 불로 말라버릴 건데 뭐 아까우실까요? 그죠? 아깝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아까운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한 은혜 가지고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거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피고 그만한 실력이 없고 그만한 마음이 없으면 애통해 하세요. 애통해 하시고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내 삶을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저도 갱년기가 오면서 때로는 마음이 실쑥실쑥할 때가 괜히
공고한 상태가 자꾸 와지는 거예요. 저 회개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나 같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못난 자를 향하여서도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머물러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속을퍼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는 거예요. 제가 이겨나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과 연결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은 하온이 보는 거 한번, 하온이 볼 때 행복하고 성경 볼 때만 난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다른 것을 볼 때는 난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주님이 없다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계시다면 어쩔까 하면 정말 두렵죠.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너무 두렵죠. 너무너무 겁나는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행복을 찾으시는지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향하여서 붙잡고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분깃대로 여러분 마음의 조명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받으셔서 그 삶을 이뤄가기를 소망하시고 애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오장육부를 바꾸고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영혼이 바뀌어진 것은 가치관이 변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세상을 추구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찌든지 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 그것이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 알지도 못하는 세계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오셔서 죽으신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을 때는 바뀌고 말고요.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많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건 뭐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 열심히 전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홍할 딱지만한 애들에게도 전도사들이 있잖아요. 맡은 그 부서 속에서 누구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걔네들이 농담일지라도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천국에 대한 자녀라는 것을, 지옥에 대한 그 개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만 농담으로 한마디씩 듣잖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저는 뭐예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둑질 하지 말라?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요. 그죠? 가나안 땅 남이 땅에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적절한 대로 11지파를 향해서 그 땅을 분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분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이뤄가시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게 그런 실력이 없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정말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나 죽은 누구를까 그러더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보고 찬양을 선유가 그랬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기도는 그렇게 해놨는데 내 삶은 어디에 머물러요? 내 중심의 삶을 머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심령의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16절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사실을 은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이 자행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뭘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그 애굽에 대한 사건, 여호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된 그 사건이 은폐되어진다면 그것이 뭐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로 연결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짓 증거란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 증거는 우리들이 입술로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에 대한 얘기, 출애굽에 대한 얘기, 애굽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 거짓 증거란 무엇에 대한 거짓 증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왜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시험 드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거짓말 해야 되고, 또 남편에게 신앙 좋아지게 하려고 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두 가지 좋은 얘기하고 세 가지.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거 그 사실을 은폐하지 말라. 그렇게 은폐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17절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계명 중에 모든 앞의 계명은요 행위와 연관이 되어졌죠. 그렇죠? 살인, 간음, 도적, 거짓의 증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십계명은 어디에 대해서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행위가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기껏 기도하고 기껏 그렇게 되는데 막상 또 상황이 닥치면 요 속에서 내가 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마음이 바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뭐래요? 사람의 마음인데 마지막 계명을 사람이 스스로 근본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 다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은 우리와 비교의 대상이에요. 그죠? 남의 것, 이웃,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에 이렇게 이웃을 살피면 그게 왜 그렇게 탐나는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더 좋아 보니까 무엇이세요? 욕심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이 뭐래요? 탐심이다. 이 탐심을 인하여서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도적도 나오고 거짓 증거도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모든 죄들은 무엇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계명이 지켜지면요 1계명서부터 어떻게 해요? 9계명은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계명서부터 10계명을 통하여서 주신 것은 20장 2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과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계명 그냥 문자로 봤을 때 이 10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계명이 어떻게 예수로 갈 것인가, 예수로 풀어질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관건이다. 그 얘기죠. 로마서 7장 12절서부터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한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 율법이 선한 것인데 내게 사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의로운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성령의 조명 하나에서 자기가 성령이 조명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어졌다. 왜?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없도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선한 것, 율법은 선한데 그것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요? 죄인인 것을 드러내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가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그 율법 마음 안에서 탐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명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죽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8장 3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서 세운 자인데,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8장 히브리서 8장 11절인가 본데 잘못 친 것 같은데요. 제가 8장 13절 보세요.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첫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율법은 어떻게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예수 증거하는 거지 율법 착하고 의롭고 선해서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은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에게 더 없는 은혜 주신다 그 얘기를 하죠. 자, 7절 보세요. 네, 첫 언약이 율법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왜 세웠겠느냐. 첫 번째 언약 율법은 우리에게 흠이 있어요. 너는 죽어야 돼. 넌 심판이야. 지옥불이야. 마귀가 넌 내 백성이야. 늘 율법에 의해서 죄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올가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인해서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둘째 것 새 언약 복음을 주시는데, 왜요? 첫 번째 것이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보세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그랬습니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 언약의 비석들, 십계명, 시내산에서 두 돌판 십계명을 받았던 언약의 비석들이 있는데요. 5절 보세요. 그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도다. 그럼 보세요. 두 비석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두 비석이 요 안에 요 속에 법궤가 딱 있는데 요 안에 싹 두 비석이 들어갔고, 이 비석에 두 십계명 보이지 않도록 뭐예요? 속죄소, 죄를 덮어버린 뚜껑이다 그 얘기죠. 속죄소. 네, 속죄소를 덮는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요 안에. 그래서 뚜껑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의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가서요 이 뚜껑에다 뭐 집었어요? 예, 짐승의 피 발라서 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어요? 예, 어린 양의 피만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 어디 들어갔대요? 예, 법궤 안에 들어가고,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뭐 집어넣었어요? 법궤 뚜껑, 속죄 죄를 덮는 뚜껑을 딱 덮고 1년의 대제사장이신 아론이 가서 짐승의 피로 싹 엎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있는데 없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짐승의 피만 보였어요. 양의 피만 보였어요. 염소의 피만 보였다. 그건 그림자예요. 십계명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런데도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굳건히 붙잡히지 못하고 늘 아프고 어렵고 힘들면 늘 넘어져야 되고, 육이 있으니까 당연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근심이, 아픔이 여러분 어떻게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인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소망하시고, 오늘 아프세요? 내일 회복시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픔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붙잡고 기꺼이 좁은 길이라도,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기꺼이 이 복음 예수님의 은혜 붙잡고 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거라니까. 그게 정말 나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교회 찾아오시는 분, 주님의 능력이 붙잡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난 그런 분들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아픔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 사랑 붙잡고 오는 것만큼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열매 아닌가요? 그거는 누구나 다 인생의 여정 속에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5절까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십계명 두 돌파는요, 백성도 제사장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뭐 덮었어요? 뚜껑 덮고 그 뚜껑에도 뭐예요? 피 발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부터.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죠? 법을, 율법이 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을 땐 자기가 살았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가 딱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율법을 목숨을 가지고 지켰으니까 우리는 때도 못 쫓아간단 말이야. 때도 못 쫓아가는 말이 많아. 몰랐을 땐 자기가 의기양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 딱 그리고 성령이 종명이 되니까 죄만 계명이 나올 때마다 자기가 죄인이었고요, 그렇죠? 자기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고 심판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우리가 죽었는데 살아날 영생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려, 이건 아니네. 생명이, 율법이 나에게 생명을 주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십계명으로는 인간을 죄인 되게 해서 죽였던 거고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십계명을 누가 지킬 것이냐? 예수님이 지킨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그죠? 선지자, 구약 성경이죠.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복음 하니까 뭐 율법 폐하는 줄 아냐? 오늘 뭐 복음 하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래서 영지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해서 1장서부터 3장 복음을 증가하고 4장부터는요, 너네들 어떻게 행하라? 옛날에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방종하면 그건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뭐 엿가라고 팔아먹고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지켜도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율법 지켜주시고 그 율법 우리들에게 지킨 거 전가시키셔서 우리도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요, 축복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돼야 말이지.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줄 것 같으면 내가 아멘을 얼마나 잘했던 사람인데, 찬양을 얼마나 영적으로 하고요,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왜요? 왜냐면 막 사랑하신다니까. 나를 막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니까. 그럼 내가 할 것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열심히. 내 목청 따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은 기억이 없어서 못하지만 집사님, 목사님은요 50%로 목소리를 나를 먹고 간대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번영이 됐다고, 번창이 됐다는, 어쨌든 뭐 그렇게 목소리가 좋았다니까요. 제가 다시 보세요. 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누가 이룰 것이냐 말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로다. 바리새인들은 막 늘려놓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져왔으니까 그들은 상관이 없고, 그걸 행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과 나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십계명 누가 지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리라 18절에 다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값을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누구에게 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버렸다 그 얘기죠. 그 우리의 죄 예수님 앞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다시 할게요. 8장 나중에요. 그러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루시는 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던 거 누가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것은 뭐예요? 이웃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온전히 이루셨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신해산 언약의 기본의 내용은 도덕법 아니다. 일륜적인 도덕법 그렇게 성경 풀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눈에 뜰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이 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에 대한 은혜를 주고 감사를 주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 육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복음에 눈이 뜨면서 우리는 그 세계를 이제 자꾸 내려놓고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무시하느냐? 안 그래요. 12장 로마서 12장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면서 해드리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뭐래요? 십계명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고 죄를 인해서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통해서 쉽게 보면 십계명을 율법으로 보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인하여 죽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법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십계명 자체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 구약성경 다 그렇게 풀어갈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 오실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예요. 그렇게 다 풀어갈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푸는 거 쉽지 않아요. 상황 척하면 안 되니까. 자, 그만하고요. 자, 다시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어머머머. 계명이 십계명이 뭘로 바뀌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제 이름은 윤근숙 목사 그러면 그분의 스타일이 어떠하며, 그렇죠? 예. 그분의 인격이 어떠하며, 그분의 믿음이 어떠하며, 그 양반이 얼마나 키가 작으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자기의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딱 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복음으로, 계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예수 중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예요? 서로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제 빚진 자로서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것. 자, 24절 보세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계명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자, 주 안에 거하는 거고,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죄도 이겨나가고 어찌하면 그 은혜를 따라서 내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다가 주님 앞에 갈 곳 준비하면서 가야 되는 거
있어요. 주님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때는 그런 얘기할 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동기들을 만나고 그리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이제 뭐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나가고 그러다니. 뭐 한마디씩 하면 딱 저는 한마디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 땅에 육으로 왔다가 예수 믿어서 결국은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맞다 그래요. 예, 맞다. 이 목사 말도 맞다. 예,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떤 목사님은 또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복음서에 있는 그 역사가 그러면요 있죠.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없어요?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안수를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심령을 살려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살아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정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뭐 시끄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그러는데 그 병 낫는 건 병원 가도 낫잖아. 안수하는 것보다 병원 가면 한 방에 낫던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 그러면 사실은 마음에 있는 이것들을 인하여서 더 우리가 더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슬프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나요? 아픈 거는 딱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소망하시고 더더욱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